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주보에는 2절로 되어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도로트신조 성도의 견인 제15장 마지막입니다. 2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교리와 계시된 말씀 속에서 충분히 나타난 확신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만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성도를 향하신 위로를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사단은 이를 미워하고 이 세상도 이를 조롱하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를 남용하고 이단들도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날마다 이 사랑을 갖고 마치 놀라운 보배를 가졌듯이 이를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따라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만 영원토록 영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이고 논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진리의 체계가 누구에게나 쉽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수긍이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믿음이 아니고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만으로 수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진리는 그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그러한 양면성이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그것이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 진리의 가치 체계를 수용하고 수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은 때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 이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판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고요. 신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을 포기하지 못할 때,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도 대단히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인간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할 때 결국 자유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결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수용되어야 될 부분이지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심지어 신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조차도 부정되는 교리가 바로 도르트 신조의 이 교리들입니다. 바로 이 예정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이 교리야말로 가장 무시되고 인간의 무지함 속에 감추어져 버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존 칼빈이에요. 칼빈의 이 예정론 이런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있지도 않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조작해서 칼빈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지금도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려 하고 이성의 잣대로 진리를 바라보고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이 앞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의 가장 마지막 항목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교리와 계시된 말씀 속에서 충분히 나타난 확신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만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성도를 향하신 위로를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구원의 진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해되고 수용되는 깨달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만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위로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요즘에는 오토포커스라 이렇게 피사체를 보고 누르기만 하면 사진이 다 잘 찍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조리개를 조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셔터를 눌러야 제대로 된 흔들리지 않은 명료한 사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수백 상, 수천 장을 찍으면 뭐 하겠냐고.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걸. 그런 식이 되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결국 수천 장을 찍어도 한 장도 건질 것 없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카메라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견인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의 핵심은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기까지 신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영혼은 거룩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역시 날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진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절대적 무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를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가벼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내어준 채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일들은 코미디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가도 바로 이 은혜,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성도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무너지다가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견인의 위로, 절대로 하나님이 구속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위로를 붙들고 오뚜기처럼 신자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한평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러한 견인의 교리를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증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성도를 유혹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탄의 계략을 원천봉쇄해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정교한 교리를. 또 세상 역시 이 견인의 교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낙이고 즐거움이라고 주장하는데 견인의 교리는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않고 철로역정에 나오는 뭐죠? 허영의 시장의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분리된 이러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세상과 사탄에 의해서 이러한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와 사탄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따위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리가 진공 상태가 돼버린 거죠. 교리가 없는 교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른 채로 교회를 다니는 영적 좀비들로 가득 차는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견인의 교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논리로 교리를 오용하고 그릇되게 적용함으로 지극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easy believism, 쉬운 구원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거짓된 확신에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중시하는 이단들, 이른바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동안에 도르트 신조를 강의하면서 계속 반박해왔던 내용이지만 철저하게 그런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배척을 당할 수밖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교리가 바로 또 견인의 교리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는 인간의 공로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에 인간은 뿌듯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동기는 좀처럼 우리 안에서 제거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정의 속에 잘 정확하게 이식되지 않으면 결코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는 매우 난해한 교리라는 것을 이 교리를 작성한 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도 그렇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양성의 이 교리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교리도 그렇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여러 분분한 이견과 나아가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교리들과 관련해서 출현했지만 이 견인의 교리 역시도 결국 이 교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를 통해서 이 교리가 얼마나 영혼 가운데 올바로 심겨지고 뿌리 내려지는지 그 여부를 통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판가름 나게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택하신 자녀들에게 지정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견인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꼽으라면 지성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체계의 그 위대함 속으로, 그 놀라움 속으로 영혼들은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과 그리고 이런 교리들 또 신앙의 양서, 청교도들이 쓴 신앙의 양서들을 부지런히 탐독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성을 연마하기 위함입니다. 자, 가령 제가 첼로를 이 나이에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관악 쪽은 잘 모르는데 현악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손에 이 포지션이 나오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버리면 이게 굳어가지고 지금 할래야 첼로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손이 제대로 그걸 못 집어낸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첼로는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첼로를 연주를 한다. 너무너무 생소한 일이잖아요. 너무 생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첼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첼로를 연주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악보를 보는 법, 그 외에도 연주를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저에겐 생소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만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럼 전문가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연마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요요마나 로스트로포비치 같은 이런 대가는 절대로 될 수 없어도
또 뭐 이렇게 전공을 한 이런 전문 연주자들만큼은 제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해도 그래도 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한 찬송 한 곡 정도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지 않겠어요? 못 믿으시는데. 그렇게 배워가고 알아가야만 결국 익숙해지고 숙달되고 이제 그 위에 어느 정도 테크닉과 인스피레이션까지 영감까지 생기게 되듯이 신앙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점점 더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깨달음의 지성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일은 더 가속도가 붙는 일이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은 진리의 체계를 지성으로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나태함 속에서 자기 오늘 방치해둔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드러내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들이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지는 죄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효적으로 임하게 되었는지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함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무수한 혼란과 좌절과 낙심과 혼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생각을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말라고. 뭔 교회 가는데 맨날 이런 책이나 보라 그러고 어려운 이런 교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찬송가 경연대 이런 거 하라고. 아니면 맨날 그 흥겨운 찬양이나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거나 하자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재밌는 무슨 뭐 뮤지컬이나 또 이제 성탄절 다가오니까 또 뭘 이렇게 재밌는 잔치 같은 거, 버라이어티 쇼 같은 거 이런 페스티벌 그런 거 하자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나 이제 하면서 그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그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존해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이 위대한 교리를 부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교리는 이 진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더 찬란한 빛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 견인의 교리가 성경의 탄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엉성한 교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무시되고 소멸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도 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말씀들을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가르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받은 가장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지상교회는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의 날만을 고대합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이 교리를 인간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난해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꺼려하거나 이 가르침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는다고. 무슨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는다. 교회가 그것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염려해서 이런 교리들을 다 감추어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왜 사람이 그것을 걱정합니까? 진리는 언제나 공격받아 왔습니다. 기어이 이것을 지우고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이죠. 오늘도 교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숱한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도 이 분명한 진리를, 교리를 수호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 또한 이 도르트 신조의 모든 교리들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이러한 분명하고 첨예한 교리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세상이 이미 왔고 앞으로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교리를 분명하게 전수하고 그 손에 이것을 넘겨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조와 교리의 가치들이 저평가되고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몰락의 원인, 이 타락과 부패의 근본 원인, 그것은 이렇게 올바르고 선명한 교리와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않은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은 모든 어용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와 신조의 신앙의 기반을 두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신의 영생을 담보로 지극히 어리석은 모험을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더 영적으로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나마 유럽의 교회와 미국 교회의 개혁 사상의 불씨가 아직 죽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것은 우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이 올바른 신학과 신학의 유산이, 그 뿌리가 아직 아주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몇백 년 된 청교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교회 가면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이제 앉아있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것은 수백 년 동안 불렀던 그 찬송을 지금도 부르고 있고 수백 년 동안 배워왔던 교리들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믿음들이 아직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름난 유명한 교수 데려다가 세미나 하는 거, 그건 별로 저에게 관심이 없고, 언젠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단체에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추진이 된다면 정말 그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개혁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그 수백 년 동안에 지켜져 왔던 개혁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성례, 그들의 모든 성도의 교제며 그들의 설교며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제가 가서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데리고 와서라도,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위대한 전통을 이식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전통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주의, 다원주의, 성령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된 어떤 운동들, 여러 혼합주의 사상들, 앞으로도 강력한 교회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약화되고 있는 이 때를 틈타서 이단들은 더 창궐해질 것이고 신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그런 세상이 왔고, 앞으로 그것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으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그 바른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과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에게 시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참된 진리의 도를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진리는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전수되고 또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되는 참된 진리입니다. 모든 사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가치관,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나온 관점과 사상은 절대로 부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교리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그 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시대에 기이하게 여기는 것은 똑같이 성경과 개혁신앙을 따라서 교리를 공부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시야가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로 공부해놓고 한 목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 목사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안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성경과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 시대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혼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 안에서 얻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이 궁극의 솔루션이라는 것. 그 가치를 신자는 진리 안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의 사유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경험되고 그 위대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감격들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그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영원히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교리는 그저 지식으로 알라고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대들이 누구냐고 묻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오늘도 진리는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리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